네, 오늘은 지혜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부터가 좀 달라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의 인생은 비전이 확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는 걸 느껴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다 충분히 고려와 대비가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일이 틀어졌을 경우 B안이 있고 C안이 있고 얼마든지 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 반면에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실 더 많죠. 판단력이나 형세를 읽는 눈이 그리 밝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면서도 유독 자기 고집이랄지 주관이 너무 강해서 주변 조언도 잘 안 듣고 그냥 외고집이어서 뭔 일을 하더라도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꼭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움직이는 게 그렇게 능력 따라 지혜에 따라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저 실력이 좋다든가 조건이 상황이 어떠했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고 좀 거창하게는 진인사대천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운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요소,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이를테면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하나의 운명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대체 그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잠깐 헷갈리기도 하고 한탄도 원망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만사 다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의 인생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믿고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하고 설교를 딱 끝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야곱의 집안 70명을 이굽으로 데려온 후 4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얘기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 70명의 사람들은 수백만을 헤아리는 큰 민족으로 이룹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애굽 땅의 원래 주인인 애굽 민족이 이에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와서 이르기를, 400년 지났으니까 당연하죠. 요셉이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고 어떤 호의가 있었고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 새 왕이 말하기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이대로 놔두다간 언제 우리의 적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지혜롭게 처신하자. 여기서 지혜롭게 처신하자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자는 거예요. 학대하자는 겁니다. 수를 적당히 줄이고 그 힘을 꺾어 놓아서 통제가 가능할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사람 말단아마 지혜롭게 하자, 지극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를 엄청난 악당, 상종 못할 망종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당시의 인권 수준이나 국가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얘만 되게 나쁘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천부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그런 게 논의되던 19세기 이럴 때도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물며 툭하면 쳐들어가서 죽이고 약탈하던 그 시대에 종으로 부리던 민족이 세력이 강해지고 자기들끼리 나간다는 거 용납할 왕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남전이 나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다행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맞거나 하면은 이제 입장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다 이에 동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견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해요. 살인적인 강도의 고된 노동으로 종일토록 일하게 만들고 막 학대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세력이 줄어들게 하고, 그거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애들 죽이라 명령하고, 또 그게 안 먹이니까 급기야는 직접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희 부모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고 시켜요. 지극히 잔인하고 혹독한 조치입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이 자기에게 빌붙어 사는 한 민족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학대와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저들의 학대와 핍박이 저들의 지혜로운 조치들이, 지혜로운 수단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수단은 지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 아이를 해치려는 음모, 급기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거 뭐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좌절과 낭망의 탄식 소리가 끊임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 앞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도 그 입에서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애써 구원을 청하다가 그 희망마저 꺾여져 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면서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들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조차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굽 민족의 지혜로운 조치가 계속되면 될수록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 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 듣는데, 고된 노동 시키니까 그 감당하다가 몸짱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벌써 썰렁한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다는 걸 1장 2장 그냥 지나가다 보면 못 느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괴롭혔네, 참 힘들었겠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할 때 함께 계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온 것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왜 왔나요? 가장 단순하게는 기근 피해서 내려왔어요. 요셉 때 기근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우연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여긴 땅이 좁아.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낼 때가 아직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곧 이방의 땅으로 가서 수대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꺼내 놓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예언하신 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온 거,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우연히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빌붙으러 들어왔어.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들이 세력이 왕성해져 버렸어. 우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대처하면 돼. 지혜롭게 그들을 견제하고 엉두르면 돼. 그럼 우리가 그들을 꺾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종 지혜로운 조치를 취했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믿던 세상의 이치대로는 힘이 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핍박하니까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내용 그대로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부터 12아들 낳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산한 집안이니까 많이 낳게 되고 그렇게 우연히 낳았던 것이 아니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제가 한글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떤 거랑 똑같은 단어들 같으세요? 창세기에 나온 단어,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창세기에서 쓰여진 바로 그 단어를 출애굽기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는데 그 번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번성, 그냥 우연히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연히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번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지금 이 현상만을 가지고, 애굽 백성들은 이 현상만을 가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면,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컨트롤하면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탄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잊어버리고 바로의 의도대로 끌려가겠구나, 우리는 망하겠구나 하고 원망하는데 그쳐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가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왕성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몸짱이 되는 그 정도의 노동이 아니에요. 정말 극도의 노동은 몸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망가뜨려요. 그런데도 그들이 번성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히브리 산파 둘에게 정말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가 불러와서 윽박을 지르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히려 바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급기야 바로가 정말 극약처방, 어마어마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강수잖아요. 마지막에 무리수죠.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해서 진짜 이번에야말로 죽여야겠다 하고 마지막 최후의 한 수를 쓰는데 그 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수의 결과가 뭐예요? 그로 인해 한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바로가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레위의 집안에서 그냥 히브리인으로 그냥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만 그냥 상황만 놓고 보면.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끝내 자기 밑에 움켜놓고야 말겠다, 끝끝내 나의 노예로 부리고야 말겠다 하고 가장 잔혹하게 했던 그 수단이 어때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공주의 손에 건지게 만들어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재산으로, 바로의 모든 자원들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높은 수준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큼 뛰어난 지도자로 그 토양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바로는 얘기합니다. 애굽 백성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뤄보자.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해서 꺾어버리자. 우리에겐 그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다. 이 계획대로 하자.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계획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아요. 그들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하나 사용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바로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1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찾으면
유일하게, 아니 2명이죠. 유일하게 시브라와 부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그 둘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믿죠? 아멘. 안 믿는 분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벌써 주무시러 가셨지.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선하고 다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종종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머리로 믿는데 종종 고난이 길다 보면, 고난이 아프다 보면 이게 마음으로는 안 느껴져요. 마음으로는 안 느껴집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뜻이 해석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면, 당장 이 형세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당장 내 마음 갇혀지고 당장 내 마음 어려워져요. 하나님 원망한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 눈은 어둡고 어두워서, 우리의 인지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다 바라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손해다, 실패다, 방황이다, 시간 낭비다, 그렇게 여기는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형세를 잘 분별하는 사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진 수단들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 내 짧은 생각은, 빨리 돌아가는 잔머리는 이거네 저거네 상황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내게 유리한 길을 찾고, 그래서 벌써 내 몸 거기 가 있고 내 마음 거기 가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취하려고 있는 이 수단, 이 방법들이, 이 판단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온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하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지혜롭게 하자. 그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처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 어떻게 운이라고 설명하고 운명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점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뭉뚱거리는 그 무엇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단 하나도 포기한 바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들을 굳건히 내 마음에 붙들면 요동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짧은 머리 의지해서 안달복달 하느라고 정말 마음 피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형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의지하는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사는 홍대세계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